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길로 가면 분명히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누가 있느냐 하니까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엉뚱한 길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갈 수 있는 길에서 굽어진 길로 해서 뒤로 후진을 시켜서요,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이라는 큰 벽도 문제지만 앞에 있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홍해라는 장벽이 있는데 주님은 왜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를 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약한지를 아셔요. 그런데 빠른 길로 간다고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백성들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홍해 앞에 세워놓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로 영적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자, 즉 세례를 받는 자, 즉 구원을 확증지은 자들이 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구원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시는데,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갈 때 주님이 세우신 놀라운 홍해 바다가 나누어지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목격하는 은혜의 축복자가 되는데요,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내가 쉬운 길로 가느냐 어려운 길로 가느냐, 빠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돌아가는 길로 가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에 따라서 합시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주님이 그 일에 앞장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주님 앞에 그걸 원했어요. 오직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자들과 함께 가라. 내가 이 백성과 같이 가다가는 이 백성이 또 나를 배역하고 배도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면 그들이 진멸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조건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예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려면 저희들은 안 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보다 주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다라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모세가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네 청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나니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때려 쓴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의 형상을 보리라 하시고, 그러나 앞모습을 볼 수는 없고 뒷모습을 보리라 하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바위틈 사이에 넣으시고 덮으신 다음에 뒷모습만 보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의 관점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첫 관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이제 홍해 앞에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앞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끌고 가고 주님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앞에서 끌고 가시고 나는 주님 앞에 딸랑딸랑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나는 편안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내가 그걸 끌고 갈 때 주님이 나를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고 험한 길이고 먼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그 길은 고달픈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도대체 어떤 게 구름 기둥인가? 그래서 그림에서는요, 이제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위로 하늘로 이렇게 퍼져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문에는 성막이 없네요. 자, 이 돌판에 쓴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시내산에 안 갔기 때문에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갈 때 그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다고요? 기둥 모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요, 뭐 직사각형으로 가는 걸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요, 아래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솟아 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개 끼는 것처럼 뿌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뭉쳐야 돼요. 그래서 뭉친 상황에서 그대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날씨가 더우면 낮에 걷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구름이 끼고 그늘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결단코 덥지 않습니다. 걷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형성해서 빛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거기에는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축 함께 합쳐서 걸어가는데, 장거리를 대부대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구름기둥이 쳐진다면 그 그늘 아래에서 걸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된다.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어쨌다고 그랬어요? 비쳤다는 거예요. 비쳤다. 자, 그러면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러서 잠자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해가 졌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해가 진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진행한다고요. 우리의 인생길이요, 때로는 낮과 같이 밝은 그러한 평탄한 길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두운 밤처럼 말이죠, 캄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인생길도 있는데, 주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불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불기둥은요, 정착했을 때, 장막을 쳤을 때는 보호막을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요, 전체가 다 어두워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 불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밤의 조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빛의 발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데, 신약 안에서는 이제 무엇을 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하니까 마음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의 상징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요, 그것은요, 주님이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항상 나를 밝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밝으면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고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밝히 안다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죠,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잖아요.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엇으로 보라고 하느냐? 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요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그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것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에 있는 것들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열고 미래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끌어당겨서 내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은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미래에 대한 감사. 미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내 앞에 갖다 놓고, 아직 받지 못했는데 받은 자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처럼 내가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서 가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때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너희에 앞서 가시니, 마음에 소원을 두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길을 주님이 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드라마에서 내가 얼핏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도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방송에서 들었는지 사람에게 들었는지. 그런데 며칠 전에 드라마에서 쑥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걸어가면 길이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야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신다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가득했어요. 항상 사람이 중요하고요, 항상 내가 중요해. 그런데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신본주의는 항상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항상 우선이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면 되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시는 주님, 주님이 가시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도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만 갑니까? 밤에도 가는 것이죠. 어두운 길도 가는 것이죠. 밤낮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낮에도 가지 않고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가 바로 숙소가 되는 거예요. 그가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주지. 밤에도 주님께서 가겠다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해서 못 갈 거 없고 낮이라고 해서 못 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허장대로만 하면은 주님이 보호막을 다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심,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야곱처럼 막 씨름하잖아요. 주님 그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너무 쉬워진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원토록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명코 잘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요 유행어가 요즘 뭐냐면 희망 고문이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희망 고문은 희망이 없으면 여기까지 살지를 못했어요. 고문은 무슨 고문이야? 예? 여러분 그런 유행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희망 고문이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시고 내 삶에 앞서 가시고 내 모든 문제에 앞서 가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 희망을 갖는 것이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낙관론이에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떠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근심이. 근데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뭐냐면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요 그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확실한 믿음의 제사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낙관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실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너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미래관은 뭐냐?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우뚝 쓴다 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 계곡을 만날 수 있고 강을 만날 수 있고 바다를 만날 수 있지만 이 만나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서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대한 자기 점검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름기둥 불기둥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진행하시니 우리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낮이라고 해서 가고 밤이라고 해서 안 가고 낮이라고 해서 덥다고 해서 안 가고 밤은 어둡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낮이든 밤이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22절 말씀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백성 앞에서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주진만 목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한 사람만 먼저 집어넣어서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주찬양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아들 이름대라고 했더니 누가 남편 이름을 넣고 막 그런 문제. 아무튼 여기다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 가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루어졌을 때 아멘 하면 듣고요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 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디메오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아이, 낫고 말고요. 저 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줄 걸 믿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백부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이 밤에 돼야 되겠잖아요. 기도할 때 불안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걸로 확신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 21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반절에 가면 그들에게 비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행하게 하셨다. 주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동사형을 봐야 돼요. 뭘 보라고요? 동사형. 동사를 주목하라고. 주님의 액션이 뭔가로 와요. 액션이 뭐예요? 21절에 그들 앞에서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내 자신이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앞에 눈에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굉장히 평안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 알지도 못하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말이죠. 경험도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가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에 저 신비로운 구름 가는 것 봐라. 저 신비로운 불기둥 봐. 세상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큰 복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6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을 하고 미리 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툭툭툭 근심을 치고 들어가야죠.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어찌면 좋을까요? 그 기도 제목을 냈다 그냥 뽀개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요 내가 같이 낙심의 이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주님이 설사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블레셋보다 더 큰 장애물 홍해를 만나게 하셔도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그건 다 주님의 고도의 아주 전략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계획한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심할 게 없어.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든 잘되게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